오늘 창세기 19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너무 맑고 밝은 찬양 후에 저희가 듣기에는 참 어마무시한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읽으시면서 다 보셨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롯.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내 신앙의 이상형이 롯이야 하는 분 계셔요? 나는 롯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또 롯이면 모를까요, 그죠? 그럼에도 제 주변에 있는 자매님들 중에 롯 같은 며느리 되겠다고 하시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롯이겠습니까? 롯은 영적인 여정에서 봤을 때 주인공 아니고요, 조연인데 그렇게 좋은 예 아닙니다. 나쁜 예로 늘 나오죠. 그런데 롯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롯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을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하란이 안타깝게도 어떤 사연인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롯을 보았을 때, 특별히 데라나 형제들이 보았을 때 롯은 항상 아픈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쳐다보았을 때 형제가 생각나고 아들이 생각나는 그런 가슴 한켠이 아련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다 떠났는데 누구만은 데리고 가는가 하면 롯은 데리고 갑니다. 친척이 아니라 아들이었던 셈입니다. 롯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같이 시작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이 갈 수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바로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가산이 많고 식솔들이 늘어나면서 분가를 하는 형태로 띄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 롯이 함께 갈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네,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한 롯과 아브라함이 한 곳을 보며 지금껏 왔는데 롯이 이제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롯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가요, 선악과를 바라본즉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 밧세바를 보았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곳에 머물 때에 그 시선이 사람과 상황을 보는 관점이 되고 그 관점이 나의 가치관이 되었을 때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보고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가짜 에덴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것, 저기에 참 행복이 있을 것 같은 그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롯이 가짜 에덴을 택하고 그 도시를 전전하기 시작하다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화려한 제일 끝에 머문 곳이 어딘가 하면 소돔입니다. 이 소돔에서 롯은요, 정말 그럴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왠지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방탕하게 자기 맘대로 산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을 보니까요, 롯이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왔을 때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까?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두 종류였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무엇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지역의 유지들이었습니다. 법관, 재판하는 사람들,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는 사람들, 상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롯이 장사를 했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롯이 그 소돔 땅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도시에 어떻게 보면 뒤늦게 정착한 사람인데 굉장히 높은 지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롯이 나그네들을 보았을 때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롯이 손님을 대접할 때 와서 내놓으라고 하죠. 굉장히 폭력적인 언행을 구사합니다. 그런데 롯은 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가 왔을 때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그 관습과 미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돔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예의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롯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 손님들을 데려갈 것이 아니라 나한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너희 데려가서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여러 가지 묵상이 되는 본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느 날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다른 묵상이 들어왔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 소돔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그 도시 가운데에서 그 두 딸을 롯이 어떻게 키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려고 애쓰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날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위치에 있고 자신의 책임과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그 딸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그런 부모, 자녀 양육을 잘하는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 어떻게 보면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 어떻게 보면 롯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인의 삶과 매우 닮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롯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롯을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소돔 땅에서 정착하고 안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거기에 있는 소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롯을 볼 수가 있어요.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지위도 있고 정착도 하고 딸들을 그곳에서 시집 보내려고 하는 이 롯에게 객이 된데 네가 우리의 도시에 와서 거류하다가 이제 우리의 법관까지 되려고 하느냐. 여전히 나그네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위들에게 이 소돔이 곧 멸망할 것이다 찾아갔는데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말에 무게가 없는 그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더 이상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롯의 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롯은요,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굉장히 어중간한 상태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소돔이 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롯을 잡았습니다. 롯의 아내를요, 하나님의 손이 잡았습니다. 그의 두 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라고 정확한 디렉션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세상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손길을 매번 느끼고 있고 내 자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고 오늘도 새벽마다 말씀마다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롯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롯은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 사이에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그가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실까요?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분명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들었는데 롯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두 마디가 있는데 주님 안 됩니다 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임하여 그분께 맡겼다고 하는 주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것이 롯이 믿음의 여정으로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의 길을 떠나는 세상 사람의 롯, 그 세상으로 가는 롯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롯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가정을 윤리와 도덕으로 잘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두 딸을 결국엔 누가 범합니까? 롯 스스로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나의 선한 의지로 윤리와 도덕으로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꽤 괜찮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꽤 괜찮은 사람이 다 믿음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롯은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하였고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세상에 꽤 괜찮은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롯은 이미 가짜 에덴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포로된 자에서 구했을 때 이미 포로가 된 그 롯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소돔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몸만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시선이 이미 소돔의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불과 유황의 소돔에 그 멸망당하는 곳에서 이 가족들을 끌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됩니다. 왜 우리 삶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오면 돼?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내가 미련을 갖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순간 나는 소금 기둥처럼 그 모양, 그 꼴로 그 자리에 멈춰 주저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 믿음의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은 위기의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참된 영성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모든 예배와 사역을 은혜롭게 잘 마친 주일 오후와 저녁, 그때 목회자의 참된 영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영성이 언제 시작됩니까?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영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 집만 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고, 저 차만 사면 내 마음이 조금 더 흡족할 것 같고, 저 학교만 들어가면, 저 회사만 들어가면, 이번에 승진만 하면 내 삶이 천국과 같이 될 것 같은 그 마음, 그러면 진즉에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참된 천국이 없다면,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